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또 들어보면 어떤 가정들은 이 추모 예배를 또 귀중하게 여겨서 온라인으로 함께 가족들,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이 일 가운데 우리 가문에 있는 옛 선조들이 행했던 그런 헌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가문을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헌신을 또 결의하고, 또 한 가정이 또 하나 되어서 함께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이런 명절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일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것들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라는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기억해야 할 일들이기에 성경 전체의 곳곳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하여서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3개월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 3가지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은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져 내려는 그 순간 가운데도 이스라엘은 그 어떤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도 무섭게 뒤쫓아오는 애굽 군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구원해 내시면서도 애굽 군사들은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죠.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안전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과정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비유하고 계셔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독수리의 양육 방식은 달콤하거나 따뜻하거나 친밀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호령하는 사자와 같이 독수리는 그 새끼를 그와 걸맞는 방식으로 양육, 훈련합니다. 독수리는 그 새끼가 날 수 있도록 느긋하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독수리 새끼가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버팅길지라도 어미는 그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뜨려서 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새끼는 살기 위해서라도 날개짓을 해야 하고 그에게 처한 삶의 도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행히 그 위대한 도전에 성공하여 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날개를 펴지 못한 새끼들은 땅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미는 그 새끼가 땅바닥에 추락하여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빨리 날아서 그 강력한 날개와 그 강력한 어깨로 따뜻하게 받아 주고야 말죠. 안전하게 새끼를 받아내고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도 땅으로 추락하는 과정들을 백성들은 많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한 노동이 가중되기도 했었죠. 기쁨에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들을 가로막는 건 차디찬 홍해와 무서운 애굽의 군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도전의 현장으로 그들을 내모셨습니다. 그들은 맞닥뜨린 삶의 도전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수리 새끼와도 같이 연약한 그들을 위하여 강력한 날개짓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땅을 마르게 하셨으며 그들을 업으셔서 자유의 땅으로 마침내는 인도해 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처한 삶의 현장들이 바로 추락하는 독수리 새끼와도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날개짓을 아예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해결되지 않는 많은 우리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나를 주관하셨고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처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을 인도해 오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여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는 나의 소유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스라엘의 특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온 세상이 다 주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특별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특별한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에 그들에게 특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유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치 있는 소장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애정하는, 내가 특히 사랑하는 어떤 보물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설레게 하나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내가 참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나를 얼마나 들뜨게 하고 나를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를 소유 삼으셨다는 것은 특별히 나를 가치 있는 보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그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 보물의 자격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입증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를 제사장 삼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쭉 읽어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 제사장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삶,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 이 민족 전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6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으며 죄로 얼룩진 땅을 거룩한 땅으로 일구어내는 사명을 그들은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고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바라보는 제국의 왕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우리가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 소원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너가 믿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이제야 믿노라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그려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한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한 페이지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소유로, 하나님의 보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내는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하루가, 또 우리의 추석 명절 연휴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